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179장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함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런 것처럼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한다. 숨질 때 위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길도 거기에는 없다.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만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더 집중해가는 믿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우리 시간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섬겨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랑 삼는 저희들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 삼고 또 증거하고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nimni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장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아론은 아비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망이 완전히 극에 달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화가 엄청났습니다. 괜히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해서 우리 더 죽게 만들었다, 힘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항상 자신의 지금의 현재 상황과 위치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면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굉장히 위로로 삼고 그게 평안함이고 쉬운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뭔가 조금씩 나아질 때는 굉장히 좋은데 또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속상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요 이렇게 내려갈 때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뭐 이혼하는 그런 상황들도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삶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잖아요. 언제 또 내려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려오는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살피면서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네 탓이다 하면 결국 그거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말 그렇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곧바로 빼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거랑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다. 당장 그 한 가지 일을 보고 그들은 벌써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예? 아유 하나님 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막 괴롭다고 힘들다고 막 고통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대.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하신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변하고 안 바뀌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바로가 그냥 한마디 하면 어이구 그래요. 나가셔야죠. 그리고 내보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는 또 바로의 입장과 바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내세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자기 위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른 안 좋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들도 생각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의 변수들이 막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막 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막 북한에 있는 군사들이 막 그쪽에 가서 참전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까지 막 일어나는 엉뚱하게 막 일이 벌어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것처럼 자기들은 자기 입장 안에서 일을 해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나타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잠잠히 생각하고 들을 줄 알아야죠. 볼 줄 알아야죠. 그게 마음에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믿어왔고 그 보이는 표적들을 보니까 될 것 같았고 막 이랬는데 반대의 상황이 돼버리니까 당장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거죠. 속상하는 거죠. 힘들다. 우리 죽겠다. 어떻게 할 거냐. 너네들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에 그 힘들었던 삶이고 신음했던 그들이 성경에 표현한 거죠. 그들의 삶이 너무 피곤해서 신음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막 했던 그들의 상황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더 힘들어지니까 이때가 좋다. 이 정도도 만족한다. 이랬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와가지고 들쑤셔놔서 더 힘들게 만들었느냐. 그거 원망하는 거잖아요. 당장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괜히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말으셨으면 그런 거 있어요. 참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참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아내가 우연히 만나서 어떤 참 저 사람이 좋다 이런 상황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들인 며느리를 보니까 아이고 뭐 참하고 잘하고 뭐 이렇게 싹싹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네. 예? 그리고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이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남편을 막 교회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을 교회를 데려가. 이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어떤 착한 성품과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거죠. 이 집안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며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싫은 거죠. 그리고는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 딱 찍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뻐 보일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자라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동안 열심히 잘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더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할 때마다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마다 부닥치는 거죠. 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여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까지 막 표현이 막 나오면서 서로 막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안에 막 자녀가 막 갑자기 큰 병에 얻었다가 막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막 정성을 다하고 하는 그런 걸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딱 갔어요. 그 가정이 결국에는 그 가정이 남편이 복음화 되고 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섰어요. 이렇게 됐다고.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남편까지 이제 이 가정의 힘든 부분으로 남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미쳐가는 이 영향력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불편하죠.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상황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갈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실을 이들이 처음 경험한 상황이라 아예 이게 없는 상태로 그냥 우리는 이 상태도 좋사오니라고 늘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막 한참 막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 상황들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기서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내가 괜히 들쑤셔놨네. 들쑤셔놔서 그렇잖아요. 뭔가가 될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되어지는 일들은 없으니 모세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더 큰 괴로움만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라도 안 했으면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모세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이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죠. 괜히 하나님 날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구원도 하시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제는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이 일로 인하여 바로에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야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막 이렇게 쫓아낼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지금은 못 가게 하는, 안 되지, 어떻게 너희들 안 돼, 절대 안 돼, 이게 도리어 빨리 가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 보내고 이제 선포하라 하니까 모세도 벌써 코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좀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고 기다려. 좀만 견뎌봐. 우리가 지금 그 갈등 안에 있을 때에 상황들을 견뎌갈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거거든요.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정에 그와 같은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네. 있어야 돼요. 없다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갈등의 요소든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정착할 때의 상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섬겨오던 이 조상신들을 섬겨오는 것과 유교적인 이 사상과 불교적인 사상이 바탕이 배경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은 그런 교육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우리들의 신분의 계급이 다 무너지고, 이런 개념들은 정말 이 조선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던 사상과 생각이에요.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들이에요. 얼마나 생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씩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분을 믿으면 이분은 나를 맞아주신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대.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대. 이 작은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믿기 시작한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집에 가가지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구박, 박해, 멸시천대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가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믿음이 보여져 가면서 바꾸어가고 전해져고, 이렇게 돼서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여기까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갈등들이 또 지금도 없느냐? 없지 않아요. 믿음 없는 가정에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도 가정에 그런 일들이 없었겠느냐? 우리 큰형님이 가장 먼저 믿었지만 우리 어머님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신 거죠. 한참 쉬고 계시다가 아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풀어졌어요. 우리 가정,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쉽게 그냥 홀딱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으로 홀딱 들어와 버렸죠. 정말 많은 갈등 없이 들어왔죠. 그거는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님이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혼자 되신 상황 안에서였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막 가문에 뭐 어떤 온갖 뭐 이런 그런 거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형, 큰 아버님, 작은 아버님 막 이렇게 많고 막 이런 가문이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상황들이 다 제각각이지만 이 상황 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실 거라, 반드시 구원하신대, 좀만 기다리고 참아, 봐봐, 하나님 하실 거야. 그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지금 당장의 힘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답답함이 힘든 거죠. 싫은 거죠. 아니, 일을 지금 8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12시간씩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돼버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안에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말을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선포하는데도 다 원망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괜히 나 보내셔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제 선포하라 하는데 모세가 오늘 2번이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짧고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 완악한 모세가, 이 바로가 나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그 유창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둔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의 일하여 주심을 기다리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셔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히 이루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 주변에 이 우리 동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이렇게 알아요. 참 저분은 저런 부분에 참 잘하신다. 저분은 탁월하다. 저분은 굉장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넓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장점들을 많이 보여요. 장점을 보면 내가 괜히 나만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비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약점도 있으시죠. 저 부분은 저게 참 아쉽다.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진짜 장점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뭐 어떤 장점이 있는가? 목사님도 막 사회를 보셔도 막 잘 보시고 재밌게 하시고 막 이런 거 보고 난 참 재미가 없어.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비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내가 못하고 있을 땐 그거 참 비교되거든요. 참 잘한다, 부럽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잘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런 사람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른 또 내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다 채워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가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예, 그래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지혜롭게 말해가지고 막 설득하고, 우리는 그거 원하거든요. 저도 그런 걸 원하고. 하나님, 저는 참 이 설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득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뭐 위트 있고 재밌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데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모세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할 때도 있고요. 또 모든 결과들을 볼 때 의기소침할 수도 있죠. 모세도 의기소침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체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의기소침하는 상황들이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막 이루어지고 될 때는 뭐 으쌰으쌰 뭐 안 해도 막 될 때는 얼마나 막 힘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코가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아론을 통해서 같이 하게 할 거야. 내가 결국에는 일을 이루는 것을 볼 거야.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스스로 나타내 보일 거야.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내는, 이 모든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그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못하겠다라는 모세를 통해서도 포기하시지 않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해낼 거야 하고 말 거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해. 나는 너와 함께 일해 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과 그 크고 능하심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를 통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참 약점같이 단점같이 잘 못하는 부분 있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고 증거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만족하는 저 실절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